네, 마음은 정돈하시고 성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우리의 인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시간으로 보았을 때 권위적이고 권력자와 통치자로 오시지 않고 평등과 평화와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기 위해서 육의 몸으로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서 죽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네, 교동문 120번입니다. 120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1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리라. 행복한 우리 교회와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성탄의 아침에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려 함께하오니 이곳에 함께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환경을 탓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탄의 계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주변을 돌아보고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3년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때든지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2024년 너를 계획하고 기도합니다. 언제 있어진 우리 사람의 계획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우태우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복된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주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건강 지키시고 거룩한 행복한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 아멘으로 하답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이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을 해서 드립니다. 요람 제작이 거의 완성이 됐는데 사진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번 주일날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는데 저녁 11시입니다. 매주 토요일 11시에는 토요 전도가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김종산 집사님과 박지원 집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행복이 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합니다. 기도 안내와 헌금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저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정윤 집사님 어머님이 오셨네요. 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니, 제가 어저께 우리 성탄 2부 행사 때문에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잤는데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우리 이제 권사님이 계시는데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기쁨의 교제를 했는데 뜻하지 않는 분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하셔가지고 잠을 못 이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이 뜻하지 않고 예사롭지가 않고 예기치 않는 그러한 사건들로 이루어지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우리의 상상 밖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오시는데 그 사건 또한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으로 가이사가 명령을 내려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만삭인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사롭지 못한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 동방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탄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별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전 605년에 보면은 그때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서 이제 그들이 노예로 갔지만은 좀 높은 그런 고위직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메데 바사의 총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역사를 보건대 꿈을 해석을 잘하고, 그리고 뭐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면은 사자의 밥이 되는데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이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보러 왔을 때 그는 살아 있었고, 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 입을 막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 말고도 많은 학자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다니엘이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별이 유난히 반짝이는 특별한 이 별을 그들이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별은 이들의 생전에 몇십 년간 그렇게 연구를 했지만은 그 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 다니엘과 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탄생을 가리키는 그 별이라는 것을 그들이 직감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 명의 그런 동방의 박사들이, 거기는 이제 바벨론, 메데 바사, 메소포타 지역입니다. 그 곳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그들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무척 먼 거리입니다. 아마 몇 달 동안 그들이 여행을 하면서 유대 땅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별을 연구하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도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과, 또한 메시아를 믿는 사람 중에서는 이 유대 사람 말고도 이방 사람들도 메시아를 믿으면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자신의 구원과 상관이 없으면 유대 땅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메시아를 믿고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왔는데 이 유대 땅의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왕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자마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것을 믿고 왔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박사들은 이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알고 질문했는데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소동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이렇게 보면은
헤롯 왕이 특별히 이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특별히 이 헤롯 왕이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낳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새로 태어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큰 위기를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그러한 위태롭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이 헤롯은 어느 족속이냐면은 에돔 족속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의 멸망할 시기가 되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무척 싫어해서 그 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들이 유대교로 유대 종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유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이들이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 이둠에 그렇게 부릅니다. 에돔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둠의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아버지가 안티파트로스인데 이 사람이 로마의 충성을 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 헤롯의 아버지를 너무나도 이렇게 잘 봐서 로마의 총독이 됩니다. 로마의 총독이면은 최고의 위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이두메 사람이 로마의 총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파트로스 그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헤롯입니다. 이 헤롯을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의 공주와 딸과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 결혼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결혼하면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정략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그 안티파트로스와 헤롯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을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황제에게 보내고 로마 황제는 이 헤롯을 유대 지역의 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그 아버지와 이 헤롯을 좋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그렇게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말을 듣지 않자 로마 군사를 시켜서 이 유대인들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방 박사들이 이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그러한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 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그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은 유대인이 그 왕을 그렇게 높이고 이 자신을 쫓아낼 것으로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의 자리가 위태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킬까봐 그 신하를 시켜가지고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지를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큰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 이 세상은 단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왕으로 모시는 사람,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아서 늘 항상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서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물질이 주인,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동방박사들, 이 먼 거리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별을 따라온 사람들. 그러나 헤롯 왕은 전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늘 항상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헤롯이 신하를 시켜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는지 그렇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네, 이 헤롯 왕이 그 신하를 가리켜서 알아봤더니 이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신하들이 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들을 시켜서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시는지를 이제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근데 5절 6절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것은 미가 선지자와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또 사무엘하 5장 2절 뒤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두 개의 말씀을 지금 이 신하가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우리의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오신 것이고, 또 사무엘하 5장 2절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의 목자, 우리의 목자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오십니다. 이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들의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항상 부르십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항상 앞서가십니다. 이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가 앞서가는데 그 선한 목자가 양들을 잘 따라오라고 지팡이와 그의 음성으로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좋은 꼴을 먹기 위해서 항상 좋은 그런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그 선한 목자를 따라서 좋은 꼴을 항상 먹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그 양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 그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는데 잘못된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이리가 왔을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이 돈만 아는 그러한 목자가 사꾼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헤롯은 사꾼 목자, 그런 지도자이고, 예수님은 진정한 선한 목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거기 보면 신하,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신하들과 함께 소동을 한 것은 이 헤롯도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들, 그 헤롯은 에돔 사람이지만은 그 신하들은 유대인들이고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처럼 이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등극을 하면은 자신의 자리가 헤롯처럼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밥그릇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왕의 측근이 고위직에 올라가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떨어질까 생각을 해서 이 유대인이 낳았다는 그 이야기가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은 이 사람들에게는 배드뉴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자신의 그러한 절망의 그러한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 헤롯은 그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조용히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협조를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정말로 만나거든 정말로 그 장소를,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헤롯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왕에게 가서 경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경배를 할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들은 대답을 하고 떠납니다. 베들레헴으로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고으로 돌아갈 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또한 이제 애굽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이 헤롯이 영아들을 다 살해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있으면 예수님이 살해를 당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 사람들이지만은 메시아를 정말로 믿었습니다. 이들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가짜로 그렇게 거짓말로 경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헤롯과 신하들은 정말로 메시아를 믿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유대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유대교는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 이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 여기지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호멧을 믿고 있습니다. 비슷한데 이제 좀 이렇게 비슷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만 메시아를 믿고 이제 유대교나 마호멧,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천주교도 사실 비슷합니다. 천주교도 거의 비슷한데 이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 믿긴 믿지만 이 예수님과 동등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황, 마리아. 이 마리아와 교황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이 마리아가 더 위대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마리아가
또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마리아도 죽었다가 부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수님과 뭐 동등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황이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는 사람이 바로 교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사실 구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구원이 있는데 잘못된 신앙은 행위 구원. 그러니까 그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신부가 뭐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지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고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근데 똑같은 성경이라기보다는 예전 성경을 봅니다. 개역 한글. 우리는 개역 개정인데, 그 사람들은 뭐 짝풀이, 비유풀이, 뭐 여러 가지 교리를 가지고 이 예수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뭐 안상욱이라고 하고 있고, 뭐 신천지 이만이라고 하고 있고, 만민중앙교회 뭐 이재록이라고 하고 있고, 또 감옥에 간 사람 뭐 정명섭, 뭐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보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습니다. 메시아를 믿긴 믿는데, 지금 온 그 재림주가 2000년 전에 온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데, 사람이라고 뭐 윤회설로 위해서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뭐 그러한 재림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림주가 아니라 이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이단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다 믿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모두 다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은 이 성경 전체를 믿지 않습니다. 한 부분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말을 믿고 이 사람이 이야기한 그 교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항상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약성경, 그 모든 것을 믿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장차 올 것인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오실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현지의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무엇인지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그때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아마 유난히 특별한 이 빛이 있었는데 이 별이 갑자기 순간 사라졌다가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인도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별이 유난히 비치는데 그 비침이 이 베들레헴의 짐승이 사는 가축 우리에 정확하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엽니다. 이 동방박사는 3명인데 이 3명의 박사가 각각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박사는 황금을 드리고 한 박사는 유향을 드리고 또 한 명의 박사는 모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예물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자신 전체를 드린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온 것입니다.
그 과정에 많은 도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귀한 예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예물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이 도적대에 의해서 살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고 그 예물도 빼앗길 수 있는데 그들은 이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금 가지고 온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릴 때는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 자신의 생명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황금을 이렇게 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황금은 왕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왕을 상징하는데 이 드리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황금은 순금입니다. 순결한 믿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왕이시라는 것을 순결한 믿음 가운데 지금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결한 이 황금은 또한 단련한 신앙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 불순물이 없어야 되는데 뜨거운 불에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순결한 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그의 신앙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단련해서 순수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지금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정결한 믿음으로 단련한 그러한 신앙으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진정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박사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 유향은 그 아라비아 지방에 나는 그러한 향기로운 그러한 송진입니다. 그러니까 송진인데 아주 귀한 그러한 향기로운 그러한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 예향은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그렇게 상징하는 예물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는 자신이 바로 이 향기로운 그러한 기도,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하는 향기로운 기도뿐만 아니라 그 삶이 향기로운 삶이 될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향기롭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뜻 정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연락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향기롭게 기도를 하더라도 삶이 향기롭지 않으면 그 기도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그 삶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향기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 삶을 살 때, 예수님처럼 살 때, 그때 우리의 향기로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향기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러한 자세로 이 유향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몰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약은 시스터스라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높은 사람, 고귀한 사람 침상에 넣는 그 향, 이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그러니까 시체에 이 몰약을 쓰는데 이것은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약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에 몰약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에 쓰였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박사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이 몰약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고귀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박사도
그 자세가 중요한데 이 모략은 바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삶을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그러한 다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경배의 그러한 예물로 이 이제 모략을 드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나가 없어야 됩니다. 나를 높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이 모략처럼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가 속한 그러한 직장, 사업장, 학교 어디서든지 이 썩은 그러한 모습들 그것을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악한 모습에서 선한 모습으로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변화된 삶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예기치 못하게 뜻하지 않게 우리의 상상 밖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타신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올 수 있도록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도록 또한 동방의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 이방인에게까지 그런 왕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으로 오셨음을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정말로 자신의 그러한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한 예배나 그 교제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늘 형식적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동방 박사처럼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빈손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은혜, 우리의 그러한 인생에 베푸신 그 은혜에 늘 항상 감사해서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작은 정성이지만은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는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아기 예수 누우신 짐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신데 내가 늘 항상 왕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방식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있으면은 그때 예수님을 외면하고 피하지는 않았습니까? 동방박사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그 예물대로 그 자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원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며 또한 예수님을 늘 항상 왕으로 주인으로 순결한 그러한 믿음으로 또한 단련된 그러한 믿음으로 또한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향기로운 기도와 향기로운 삶으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자신을 죽이고 또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그러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돌봐달라고,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협력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각해 나갑니다. 하늘의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동학사들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기를 원했지만 헤롯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한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그러한 마음을 품었던 자들입니다. 주여 하나님, 동방목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생명을 걸고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자세로 아버지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한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처럼 아버지 자신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 주셔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수단과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하나님, 그 아픈 곳으로 만져 주옵소서. 암세불 말해 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뼈마디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열심히 일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다니며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옵시고
또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일 학교 학생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모님의 신앙을 빌려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탄절을 아버지 묵상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국리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있든지 또한 눈동치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아버지 마치고 또 이렇게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 좋은 결과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하루빨리 종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또한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뜻하지 않게 또한 예기치 않게 예사롭지 않게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구세주로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정금처럼 단련한 신앙처럼 향기로운 그러한 기도와 향기로운 삶으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죽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패를 방지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반면에 예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형식적이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의 입술과 저희의 삶을 회개하오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늘 항상 향기롭게 살며 늘 항상 자신을 죽이는 삶을,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태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그 암세포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디스크의 염증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의사선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시며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일거리를 잃게 해주시고 믿음의 거래처와 믿음의 사람들과 동력하면서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도 말씀으로 늘 항상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는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일학교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등한시하고 믿지 않는 우리의 또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오늘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읽고 또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또한 자녀들 눈동자치 보여주시고 또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할 바를 도리를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포로된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도 원하는 그런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향기롭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시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향기로운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하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또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또한 순결한 믿음과 단련한 신앙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향기롭게 기도하며 향기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 자신을 죽이고 세상의 그러한 부패를 방지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